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깨닫고 감격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함께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이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의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공회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도 공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임의대로 율법대로 누군가를 죽일 만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끌고 가서. 결국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 일컫는 예수가 로마를 반역할 나라를 만들 것이다. 우리가 그 괴수인 예수를 끌고 왔다. 그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2절이에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일 뿐이지 이 왕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이제 왕이라 하고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거죠. 모반의 수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다툼을 가지고 이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반란의 문제로 변질시키고 이것을 죄목으로 만들어서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묻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이 말이 아니라 네가 왕이냐라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총독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모반뿐이니까.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근데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원문에서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그걸 좀 더 다른 번역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요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피하신 거고 거부하신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사실 물으면서 아는 거예요. 행색을 봐도 그렇고 이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열심당이나 군사 조직과 반란 조직과 연계된 바도 없고 그저 그냥 유랑하면서 율법을 논쟁하는 랍비 정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이. 그래서 사절에 나와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 물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반란을 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 되고자 획책한 사람이 아니다. 그냥 랍비 정도고 너희들의 율법의 논쟁의 어떤 상대방일 뿐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종교 지도자들과 그 사주를 받는 무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갈릴리라는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이게 오래된 이 반역의 도당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죠.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표현할 때 이 갈릴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숨겨진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째는 갈릴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로마 반란을 주도했던 그 반란 세력의 근거지였습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 오기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당원인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세포리스라는 조그만 마을 도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반란 세력들이 완전히 토벌당해요. 그래서 빌라도 이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 총독이 이 갈릴리 유다의 열심당을 진압하면서 로마군 2개 군단과 4개의 기병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세포리스로 가는 그 길가에다가 2,000개의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다 다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란군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가 봐라. 다시는 로마에게 도전하지 말라. 그래서 2,000개의 십자가가 세포리스에 다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릴리 하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반란 그리고 2,000개의 십자가.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빌라도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갈릴리에 또 다른 세력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 또 반란을 획책할 겁니다. 두 번째로 또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뭐냐 하면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갈릴리는 사실 빌라도의 통치권의 바깥입니다. 원래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은 빌라도가 아니라 분봉왕, 바로 헤롯 대왕의 자식인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빌라도도.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이면 이 김에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헤롯이 여기 와 있는데 내가 헤롯에게 보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그래서 뭔가 이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헤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말을 묻지만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 이스라엘 왕의 복색을 입혀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냥 희화하고 조롱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 예수네 별 볼 일 없네. 그러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반란의 주동자 이러면서 그냥 왕의 복색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볼 때도 조롱의 대상이지 이 모반을 이렇게 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모반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존재였다면 헤롯이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왕의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빌라도는 역시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모반하고 이 어떻게 보면 반역의 괴수가 아니다.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빌라도한테 얘기하는 거죠. 바라바라는 강도를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6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광복절 특사가 있듯이 6월절 특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둘이 있는데 이 내가 예수를 풀어주고 바라바를 가둘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가둘까?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이 바라바는 분명한 이 반역의 기록이 있고 강도의 기록이 있고 분명한 사형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더 위험하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은 빌라도도 다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있고 유죄가 확실한 이 바라바는 차라리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외쳐대니까 결국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라고 부르심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죽이라고 다른 건 몰라도 꼭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것도 로마인이라는 이방인한테. 자신들은 권한이 없으니까 바로 이 로마인인 총독 빌라도에게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부르짖는 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으면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우리 불편하다,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을 가장 모르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남자가 혼자서 밤에 길을 걷고 있었어요. 산길을.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팔을 쭉 뻗었는데 다행히도 절벽 사이에서 삐져나온 나무 뿌리를 붙잡았어요. 남자는 매달린 채 젖먹던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로 울부짖던 남자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물으셨죠. 네가 진정 나를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하고 남자는 열렬하게 응답했죠.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 믿느냐? 아 그렇고 말고요. 다급한 남자는 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무엇이든 내가 말하는 대로 하겠느냐? 물론이죠. 그렇다면 그 손을 놓아라. 이 말씀을 들은 남자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그 위에 또 다른 분 없나요? 이게 뭡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이 반응하는 것은 싫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원한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야지, 내가 원하는 그 모양과 어떤 기준에 합당치 않은 메시아는 우리는 죽여버리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취향에 맞춰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도 거기에 동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도 폐기 처분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자신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자신들이 선악을 구별한다고, 자신이 옳고 그름을 구별한다는 분명한 기준으로 예수님은 악이라고, 절대 악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에덴 동산의 모습보다 더 악한 모습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분명한 선악을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마저 죽여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하나도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 내가 보는 게 맞다. 하나님이 틀리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만족시키는 우상 하나님을 원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립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달달달 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예배도 가장 많이 드리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그렇게 뛰어난데 하나님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내 뜻대로 뭔가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성경 말씀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자식인 거죠. 부모가 자신을 위하여 분명히 선한 뜻과 계획과 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기에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마땅치 않아도 따라갈 수 있는 거, 이게 올바른 자녀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낭떠러지 이야기 하나를 더하고 마치죠. 어떤 사람이 이번에도 절벽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도중에 다행히 나무 뿌리를 잡았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두 손으로 나무 뿌리를 잡고 있었죠. 이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두 손을 놓아라. 그러나 이 신앙심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손을 놓지 않죠. 떨어지면 죽으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까지 절벽에 매달려 있을 뿐이죠. 사실은 안개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사람이 매달려 있는 곳과 땅은 1m밖에는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아래를 못 보니까 자기가 수백 미터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줄 알죠. 고작 1m만 내려가면 땅인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그 두 가지 길에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가 볼 때 그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길이고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면 그저 결정을 미루고 그냥 지연하는 그러한 회피의 방법을 택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맡기지 마십시오. 내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하고 그것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하면서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내가 이미 다 정해놓고 거기대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순종하겠다라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곳에 막힌 길도 열어내시고 악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매일 그 고백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격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 주간 동안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따지는 선악이 다 죽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부활하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부활의 역사가 경험되는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